우리는 흔히 죄에는 정확한 값이 있고 그 값을 받아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쉽게 말해 누가 죄를 졌으면 벌을 주고 그 대가를 치르면, 또 나에게 누군가가 손해를 준 이에게 내가 사과를 받아내거나 손해를 배상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힌 그 사람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거나 진심으로 사과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문제가 풀리고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언제나 그 이상의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내 앞에 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의 계산으로는 맞아 보이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맞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먼저 알아봐야 돼요. 이 본문은요 20장과 연결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장이 끝나고 그 뒤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는요 사무엘서의 그 저자가 다윗의 삶의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신학적인 이유로 배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사건은 실제로는 다윗의 통치 중 어느 시기에 그 에피소드라는 것이죠. 꼭 우리에게 이 사무엘서 저자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에피소드를 의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나와요.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제 처음 등장하죠? 여호수아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죠? 가나안 모든 이방 민족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멸절하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땅은요, 이제는요, 교회가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시작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과거의 것을 잘라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직접 아비를 떠날 때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잘라내므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그 민족을 통해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 사건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신약에 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이젠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그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속여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들을 죽인 것이요. 근데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때 불신앙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잘라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성전 시대를 열려고 해요. 그런데 이방 민족의 그 문화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모두를 잘라내려고 의도적으로 그 가나안 땅의 민족을 멸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때 기브온 민족들이 여호수아를 속이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는 언약을 받아냅니다. 본인들은 멀리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가나안 민족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속은 것은 알았지만 이미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어길 수 없었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성소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낮은 신분으로 이스라엘 안에 남게 됩니다. 죽이지 않고 대신 그들의 신분을 낮춰서 함께 살아가게 하죠. 근데 훗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오래된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한 것처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죄의 값을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치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생각을 하죠. 오래된 약속, 오래된 빚, 오래된 상처는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희미해질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은 세상에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그 언약을 어긴 값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값을 요구하는 기부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값을 대신 치르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자신의 할 일을 한 여인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따라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부한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어느 시기 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근이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백성들이 계속 고통받고 있으니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를 한 것이죠. 근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오자 가장 먼저 누구한테 엎드려 간구를 하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텍스트만 보면요, 3년간 기근이 있는 동안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3년째 되는 날 너무 답답해서 엎드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마 다윗은요, 기근이 시작된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찼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다윗에게 응답을 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장 그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냐? 우리의 기도에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에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차고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을 채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차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과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다윗이 기근으로 인해 당신께 간구하자 그때 비로소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3년째 되는 날.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죠? 이 기근의 이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의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 흘림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문을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피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사울의 그 가문이 피의 집이다. 그 죄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이 3년의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거 있어요. 기도가 쌓여 응답이 오든 죄도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죄가 쌓이면요, 심판은 반드시 와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추어도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쌓인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울이 쌓은 죄를 이렇게 불러요. 피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죠.
비록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조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쌓인 죄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쌓아가는 그 죄는 없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죄에 대해서 강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 보니까 이제 박진영이 나와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박진영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좋은 것을 안 먹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안 하기 위해서, 그 바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의 집에 피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었었다면 다윗은 없었을까요? 아니죠. 다윗 역시 밧세바를 병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집에는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실질적으로 다윗의 아들들은 다윗에게 반역을 하죠. 그리고 아들들은 그 반역한 아들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죄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 제가 2절을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는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기브온 사람을 죽인 동기가 뭐였다고 하죠? 사울이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을 했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사울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어쩌면 나쁜 동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생각은 그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과거 애굽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했고 노예로 만들었습니까? 동일한 이유예요. 이들이 힘이 생기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이러한 사울의 행동은요, 나라를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언약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표현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가 아니에요. 무엇을 안 했다가 아니에요. 죄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에서 틀어지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겠다는 다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리 내가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방향이 틀어졌다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와 무관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목적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그 신앙의 원리, 원칙을 넘어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것은 내가 급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라는 그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함을 우리가 건너뛸 때가 있죠. 그리고 사울의 열심이 바로 그런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언약이 깨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6절을 보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속죄하다, 이 단어는 어디서 사용이 되었냐면 레위기를 보면 속죄제에서 죄를 덮어 가릴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단순하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언약적 속죄의 문제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깬 문제니까 내가 그 언약을 깬 문제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 빚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 그 대답이 무서워요.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죠? 사울의 후손 중 7을 요구를 해요. 왜 7일까요?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을 해요. 즉, 이들은 사울의 후손 7을 대가로 삼아 사울이 자신들에게 지은 죄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의 후손 7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나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정도로 이스라엘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을 매달다, 목 매어 달다, 이 동사는 민수기 25장에서 바알 부올 음행에 가담한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처형하고 누출시키려 할 때 쓰인 것과 같은 단어예요. 즉 이것을 일방적인 우리가 이들을 학살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들 역시도 언약에 따라 자신들은 정당하게 그 값을 받겠다라고 나름 말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더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울의 후손 7명만을 가지고 우리도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언약대로 우리가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들이 주장하는 이 방법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정의였을까요? 신명기 24장 16절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는 그 아버지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만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연좌제는 이방인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들은 언약적인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은 하겠지만 실상은 이방인들의 방법을 가지고 이 언약적인 방법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기본 사람들은 사울 자손 7을 요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다윗은 그들의 요구에 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 자신은 사울에게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사울의 후손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자신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슬며시 옷자락만 베어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울면서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큰 소리로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임을 그때 사울은 자신도 모르게 예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 외칠 때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집에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새 왕조가 서면 이전 왕들의 후손들은 몰살하는 게 관행이었어요. 왜냐? 잠재적 위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은 그 사울의 요구에 맹세를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사울과의 맹세를 어김으로 인해 생겨난 죄예요.
그쵸? 사울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민족들과 맺은 언약을 누가 깼죠? 사울이 깼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에피소드가 다윗이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 자신과 사울이 한 그 맹세를 어기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다윗을 왜 칭찬했죠? 오랜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 다윗은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엽짓지 않았어요. 대신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들의 요구에 응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다윗의 지금 이 모습이 오래전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을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앞서 기브온 민족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는지 제가 설명을 했죠. 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민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대략 400년의 시차를 두고 이스라엘에 위대했던 두 지도자가 똑같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많은 경우 이렇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현재 상황과 지금의 내 입장만을 생각해서 이미 답을 정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죠.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제 판단은 이것은 무조건 교회에 좋은 일이다. 내가 분명히 교회에 이것은 좋은 목적으로 내가 이 일을 선택을 했고 결정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게 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묻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정이나 어떤 관계 안에는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짊어지고 있는 오래된 상처나 반복되는 그 삶의 패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물려받는 습관, 오래된 가정의 갈등 등 해결되지 않는 채 대를 건너 이어지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사울의 죄가 다윗의 시대까지 이어졌던 것처럼 이 문제는 회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어딘가에서는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빨리 해결하고자 눈에 보이는 빠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먼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제가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는 들어주자곤 했지만 단 한 사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습니다. 왜요? 단순히 친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언약을 기억해서입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아낀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판단이나 무비보셋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나단과 맺은 그 맹세, 그것이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요, 말씀을 근거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상황에 맞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법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살아갈 때입니다. 무비보셋은 이 언약 때문에 죽지 않고 다윗과 함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자기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 언약 때문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묘하게 모순된 다윗의 행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과 맺은 맹세는 있고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는 들어주었는데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지만 왜 그가 그림자일 뿐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두 맹세는 모두 다윗이 쫓기던 위태로운 시절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사울이 자기 후손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요구한 맹세였고 또 하나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으로 지원해서 맺은 맹세였어요. 어쩌면 다윗도 인간이기에 상황에 따라 어떤 언약은 붙잡고 또 어떤 언약은 놓쳐버리게 된 것이 아닐까요? 이런 다윗의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도 스스로 합리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명분을 만들고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후손 중 7을 택해 기브온 사람에게 다윗은 넘깁니다. 근데 8절에도 무비보셋이라는 그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인물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라 요나단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배다른 동생 무비보셋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매 그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여러분, 이 7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죽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죄가 없어요. 단지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다. 살아남은 무비보셋과 죽은 무비보셋을 가른 것은 그들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니었어요. 한쪽에는 언약이 있었고 한쪽에는 없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름이 같은 이 두 인물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언약을 맺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비교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인생에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는 있다니까요. 그 언약을 근거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언약의 결과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지만 세상은 지옥의 문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세상을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의라고 봐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본능을 거슬러요. 에베소서 2장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두 무비보셋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의 언약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것도 우리의 자격 때문은 아니겠죠. 우리가 착해서, 그리고 우리가 누구보다 신앙이 더 뛰어나고 더 헌신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이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세워진 언약 때문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은혜의 자격이 아니라 순전히
그 언약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0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 짐승들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래서 아야의 딸 리스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사울의 첩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죠? 낮에는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이, 그리고 밤에는 이빨을 드러낸 들 짐승들이 그 시체 곁을 위협을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죠? 비가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 비가 쏟아지기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을부터 여름까지겠죠. 몇 달간 굵은 배를 깔고 바위 위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체가 짐승들이 훼손당하지 않게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몇 달간.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기브온 민족에게 바쳐진 7명 중 이 여인의 아들이 2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2 아들이 기브온 민족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는 힘이 없어서 자신의 2 아들이 제물로 바쳐지고 2 아들의 죽음 자체는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녀의 그 시신이 짐승에게 뜯기는 그 수치만은 끝까지 막았어요. 그녀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의 그 비극적인 상황은,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녀의 그 신실함을 결코 헛되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마 사무엘서 기자는 이 여인을 기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에피소드를 넣은 거예요. 지금 여전히 저에게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작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웃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켜주고 저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여러분들의 신실함을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삶을, 그 신실함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윗도 듣게 되죠. 그것이 11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다윗은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한 가지가 딱 떠올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과 요단단의 시신 역시 제대로 매장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처형된 7사람을 사울과 요나단 곁에 함께 묻어준 것은 어쩌면 자녀를 잃은 이 여인의 슬픈 마음에 대한 다윗의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뼈를 모아 그들의 종기를 되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나오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요, 뼈에게 종기를 되돌려주는 거예요. 뼈를 모아서 장사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은 뼈에 생명을 넣으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은 다윗의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종기의 회복과 생명의 회복은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더라도요, 누군가에게 위로까지는 줄 수 있지만 생명을 회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종교의 회복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뒤에 것을 이루셨죠. 그리고 14절.
어쩌면 이 마지막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기서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언제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죠? 처형을 했던 구절 직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 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게 아닙니다. 언제죠? 종기가 회복된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7사람의 죽음, 그들의 피 흘림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인 것은 자녀를 잃은 한 여인의 자비와 다윗의 종기의 회복이었습니다. 리스바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어요. 속죄란 생명을 빼앗음으로써가 아니라 존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함으로 내 편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부터 정의는 사라지고 조롱과 혐오만 넘쳐나는 것이 오늘날 교회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만큼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에는 조롱과 혐오가 묻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아까 뭐라고 했죠? 거룩한 삶이란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안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낸다고 했죠. 우리부터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 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죄인의 가족에게서 피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피 자체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움직인 것은 이 여인의 애처로운 마음과 존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모습을 드러내죠. 십자가에서는 이 방향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우리에게 피를 받아내지 않으시죠. 오히려 자기 아들을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사역 중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제가 이어서 마태복음 9장 13절과 1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너가 성도라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리스바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의 존귀함을 지켰고 더 나아가 이 여인의 행동은 누구의 존귀함까지 지켰죠? 사울과 요나단의 존귀함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은 이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와 저주를 짊어진 삶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누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지켜내지 못했죠. 십자가 달릴 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이 스스로 부활하사
당신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비참한 자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우리가 비루한 삶을 살아간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리스바처럼 존귀하게 지키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자녀를 잃은 이 한 여인의 자비와 다윗의 존귀의 회복, 이 둘이 함께 있고 나서야 3년간 이어지던 기근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신명기의 율법, 다윗 자신의 맹세는 여전히 깨어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의 최선으로도 완전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브온은 죄인의 가족들에서 피를 받아냈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리스바가 지킨 뼈는 결국 무덤으로 돌아갔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무덤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죠. 사무엘하 19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완전한 왕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20장에서는 우리는 요압의 이름이 지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높아진다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 21장, 다윗의 정의조차 또 다른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왜 그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리스바의 여인처럼 내게 맡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 그녀는 몇 달간 밤낮으로 짐승들을 쫓으며 시체를 지키는 일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밤낮을 지켰대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다가 그 자리에 몇 달간을 자신이 머물면서 시체, 그 썩어가는 시체를 지킨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인의 몸으로. 짐승을 막아서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이 시체의 존귀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생각을 하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어쩌면 그 정도의 사명의 무게가 우리 삶에 주어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결국 다윗을 움직입니다. 마침내 자녀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존귀까지 지키게 된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우리가 부들부들 떨며 지키고 있을 때 그 복음의 영향력은 나를 넘어 열방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마침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도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존귀함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 존귀함을 통해 복음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리스바처럼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존귀함으로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어졌습니다. 즉, 더 이상 값을 요구받는 자가 아니라 이미 값을 다 치르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더 이상 피의 집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내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힘써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